사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불리움받은 이들이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왜 보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보내진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곧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도다. 부활로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도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희생 양이로다. 이 같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곧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요 이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믿어져서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당시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에게는 용인될 수 없었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구원의 이 패러다임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쉬워서 싱거운 일이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이가 부활할 수 있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가 살아날 수도 없으며 그까진 나사렛 촌놈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율법에 매여 그 율법의 규율에 쇠뇌된 이들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처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정신과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마디로 죽음을 무릅쓴 증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철학적이고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어, 독어, 중국어를 배우듯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였으며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만을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문제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이 받아들여지면 그는 구주를 영접한 자요, 그는 어떤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함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심지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그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율법 사회에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만으로 말이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의 수녀를 가진 자였지만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민족적 평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나 지혜인에 대하여서도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에게 시민의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인류 의식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런 보편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빚을 진 자의 의식마저 갖게 된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적으로 모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스스로 한 국가의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조국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나를 있게 한 나의 조국, 나의 결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치노라.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면 당신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바울과 같은 정신과 믿음의 자세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참 전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대속적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불쌍하게 그들이 여겨지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